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이맘때쯤이면 여기저기서 들리는 노래인데요.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죠? 참 좋아하시나 뭐 불러봐 주시죠. 뭐,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야 되죠. 자, 그런 것으로 네, 오늘이 좋은 날인데는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화면에 비친 이분의 얼굴 보고 무척 반가우실 것 같아요. 네, 자신감의 막내가 공부를 하러 떠나고 우리 빈자리를 채워주러 오신 분인데요. 네,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 무척 든든해지는 얼굴이죠. 저희 BBS 불교 방송의 상큼함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미영 아나운서님께서 드디어 저희 자신감에 합류하셨습니다. 네, 격한 환영 감사합니다. 네. 네, 자연스럽게 가시면 되고요. 네. 네, 저희 자신감에 합류해 주시니까 원래 저희 자연 스님이 마블에서 거의 타노 스님에 가까운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 최근에 저희한테 합류하셨으니까 약간 캡틴 마블 같은 느낌이 네, 타노 스님과 이렇게 대척점에서 네, 균형을 잡아주실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자연 스님 TV로만 뵙다가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서 반갑고요. 또 우리 불벤저스도 유심히 제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합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드디어 제가 이렇게 합류를 하게 돼서 또 자연 스님 모시고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첫 순서 시작해 볼 텐데요. 김민영 아나운서님 준비되셨나요? 그럼요. 시동을 부릉부릉 걸어야 네, 되는데요. 부릉부릉. 네, alright, let's go. 네. 자, 시작해 보죠. 갑자기 또 영화 나오네. 그럼 첫 시간부터 저희와 합이 잘 맞는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코너 외치면서 시작해 볼까요? 지식 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뿜뿜. 네, 저희 첫 시간 자신감 뿜뿜 시간은요. 인문학계의 끝판왕 저희 자연 스님과 함께 매주 한 가지씩 호기심이 완전 돋는 주제들에 대해서 지식과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주 다양한 주제로 많은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스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 주제는요. 앞쪽에서 우리 유홍태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 오신 날 관련해서 기리의 탄생,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제일 논란이 많은 날이에요. 왜죠, 알파고씨? 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부처님 이제 열반하신 날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냥 보일 때 말씀드리면 부처님 오신 날 이거는 띄어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두 한 붙였어야 방에, 돼요. 네, 한 방에 다 붙였어야 돼요. 저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만들면 예뻐 보이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띄었으면 틀리는 거. 저도 네. 대한불교 조계종도 띄었으면 틀리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이제 한 단어로 그렇죠.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네, 특별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준비가 된 주제인 것 같은데요. 스님 뭔가 길 위의 탄생이란 게 의미심장해 보여요. 그렇게 이게 이제 말장난 할 때 많이 쓰이는 네.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제 왕궁, 그러니까 왕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길에서 태어나셔서 길에서 돌아가시는 거고 이 길이라는 의미가 모든 곳에 소통한다라는 뜻도 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길도자 해가지고 진리에서 와서 진리로 간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부처님을 열애라고도 하시는데요. 열애가 진여에서 와서 정각으로 간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애, 여거가 원래는 같은 뜻입니다. 온다, 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깨달음에서 와서 깨달음으로 가는. 열에서 내가 뭐 올레자, 거가 갈고자에서 예. 거기서 열은 무슨 요자였죠 혹시? 같은 여자. 같은 요자. 예. 네. 터키에서도 길은 그 운명이자 수행의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비유할 때는 많이 써요. 길, 수행한다, 길, 나의 운명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태어나시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개념이 약간 부족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대륙이죠. 공간적인 사고방식은 아주 탁월한데요. 시간적 사고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시간적 사고를 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 인도는 공간적 사고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보면 모든 경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소는 언제나 나옵니다. 처음에
경전을 이렇게 펼치면 여시함은 일시에 그래서 한때에라고만 나오고 그다음에 어느 장소는 나와요. 그게 뭐 기원정사든지 영축상이든지 이렇게 장소에 대한 얘기는 뚜렷하게 나오는데 그게 어느 때라는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인도 문화권의 특징이 이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역사가 없는 나라? 아니 그렇게 유구한 그 시간을 흘러왔는데 아니 역사가 여기서 없다는 역사서, 건? 그러니까 아, 역사적인 서술 이런 기록이 개념이. 없다. 예. 네.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기록유산,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는 독일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진짜 죽자고 기록했죠. 동아시아는 이 기록하는 문화가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래서 역사주의라는 게 있어서 시간적 기록에 대한 개념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는 태어난 생일, 그 다음에 돌아가신 기일이라고 하는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춘추라고 하는데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생일은 거짓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자기 정확하지 않은. 생일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상황들을 보면 안징제라고 하는 당신 어머니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나서 아마 날짜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불확실할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을 때만 하더라도 이미 공자는 어느 정도 위치가 떴죠. 요즘 속된 말로 하면 떴기 때문에 그 기록은 뭐 거의 신뢰할 만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일도 그렇지만 언제 태어나셨는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400년에서 2600년 사이까지 막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근처에 생존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부처님 탄생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인도에서는 중국의 진시황급에 해당하는 게 아쇼카 왕이에요. 전인도를 아쇼카 왕, 최초로 통일한. 근데 아쇼카 왕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구전으로만 전해 내려온 건가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기록을 잡냐면 아쇼카 왕이 언제 즉위하고 이런 기록을 어디서 잡냐면 로마랑 교역을 해요. 그래서 그쪽 기록에 남아있는 걸 가지고 인도 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록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자체에 대한 뭐랄까 역사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인도 사람들은 기록을 하지 않으면 다 머릿속에 간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외우는 문화는 신성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에 대한 필연성을 잘 못 느껴요. 이 세상은 어차피 꿈이고 깨어나면 별로 허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투철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도 문화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인데 중국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은 이 세상이 실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기록하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안에서도 이름을 남기는 것이 효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름을 못 남기는 사람은 그러면 족보에라도 이름을 남겨서 자기 집안에도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이 한 1500종류가 되는데 그 경전들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사실은 초이 경전에서 이게 부처님 깨닫고 나서 몇 년 뒤에 쓰여졌다라는 것만 사실 정확하게 기록을 해줬으면 그 당시 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도 그 기록을 안 남겨주는 바람에 지금은 그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물론 아무리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라도 사회 환경이 다르면 계속 발전해 가잖아요. 변화해 가는 거죠. 발전이라고 하기보다는 변화해 가는 거죠. 그 변화에 맞춰서 이어른 같은 경우가 특징이 응병여약이라고 해서 거기에 적합한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판단잣대들이 되는데 그런 네.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기억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 나중에 변질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서로 의견이 좀 충돌하는 경우도 잦을 것 같아요. 뭔가 딱 명시된 게 없으니까요, 예, 스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기록하는 방식이나 문자나 이런 것들도 다 통일이 안 돼 있고 지금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는 이제 4월 동아시아는 4월 8일로 해서 그래서 예전에 4월 초의 8일 라고 하는 개념을 썼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보름 15일을 쓰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날짜에 대한 것도 있고 달도 다른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4월 달,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는 5월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역법도 달라서 그래요. 지역마다 역법이 달라서 그래요. 음령이죠 이거는
양력 아니죠. 4월 15일, 4월 8일이라고. 네, 그렇게 음력. 돼요. 네. 네. 그리고 중국 달력하고 또 인도 달력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같이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동일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라고 하는 거는 요즘 얘기인 거고요. 옛날에는 뭐 아마 우리나라 안에서도 조선시대 때 네. 우리나라 안에서도 거리 단위나 뭐 도량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 사회에서 이제 제일 심각하게 여겼던 게 도량형을 속이는 거거든요. 약간씩 이렇게.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도량 속이는 문제가 많아서 새마을 운동할 때 시장에 이렇게 공용 저울이라고 하는 게 비치가 돼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불과 6, 70년대에도 아직 도량형이 통일이 안 됐었군요. 아니 60년대까지는 아니고 너무 그렇게 막 사람을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해서도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양력을 쓰는 걸로다가 다 통일 전후에 걔네가 다 통일을 했기 때문에 걔네 부처님 오신 날은 양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4월 8일을 써도 일본 같은 경우는 양력으로 다 통일을 해서 매년 쓰는 거예요. 일본에서 똑같은 날이네요. 이렇게 그렇지, 한국처럼 양력에 있어서 변동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양력을 쓰니까 음력이 변동을 하는 거고 예전에는 사실 음력을 썼을 때는 음력은 변동하지 않는 거죠. 그렇겠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가 원래 왕궁에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길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이유는 부처님 어머니가 임신을 했을 때 그 당시 결혼 풍습에 해산 풍습에 의해서 이제 친정에 가서 나오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잔인한 풍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이제- 그렇게 무거워진 임산부가 친정까지 가서 아이를 아니 낳는 그게 게- 이제 네. 사람이 태어날 때 이제 죽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금줄을 치고 차단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외부 사람들이 전혀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개념은 없었을 때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오면 이 병의 발생이 빈도수가 높아진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인질이 전혀 출입 못하고 맨날 있는 사람들끼리만 움직일 수 있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 뭐 피도 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산모가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이 좀 다른 데서 처리를 하고 왔으면이라는 생각 때문에 가서 낳고 온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유흥태 씨랑은 다르게 네. 친정 가면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잖아요. 아. 그래서 네. 약간 그런 배려인 줄 알았어요. 저도 이런 거 저도 왜냐면 그 터키에서도 아직도 이제 임신되면 엄마를 부르거든요. 친정 엄마가 네, 네. 와요. 네. 근데 예전에는 아마 왕궁에다가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거는 아마 금지니까 그래서 진정에 가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 어머니가 콜리족의 공주였기 때문에 이제 콜리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애가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는 이유는 중간에 나오는 이유는 그게 가마멀미 때문일 거예요. 가마멀미, 가마멀미. 가마를 타고 가다가 가마 타고 가면 멀미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만삭에 아마 그 당시 기술로는 해산 날짜도 잘 계산을 잘 못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길도 평평하지 않았을 거고 거기에 가마를 타고 가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도 진동도 또 자극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흔들리니까.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만삭된 분이 사실 환경이 너무 급박하게 바뀌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이제 진통이 시작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하들도 있고 옆에 이제 따르는 시종들이 있으니까 왕비니까 뭐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산시를 치고 한 게 룸빈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임신이 되고 왕자 출신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길에서 태어나게 되는 좀 약간 아이러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 생애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모든 중요한 사건은 다 나무 아래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리수 부처님 아래에서 보리수. 정각을 깨달으시고 네. 부처님 네. 태어나시는 게 이제 무수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태어나시는 거. 무수는 근심이 없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아수가수 이래서 근심 없는 나무라는 뜻이고 나무 밑에서 태어나시고 그다음에 농경제 때는 연부수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신다고 나옵니다. 연부수 나무요? 예, 연부나무라고 이 동네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인도에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연부나무가 많다 그래서 인도를 연부주
그걸 다른 말로 선부주라고 그래요. 그걸 남선부주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항상 예불할 때 보면 남선부주 뭐 이렇게 예, 해서 나오는데요. 축원할 어디에 때 있는 뭐. 쓰는 게 그 연부나무가 많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나무 같이 대표 수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연부나무 밑에서 명상을 해서 나중에 이제 당신께서 6년 고행을 마치시고 다시 내가 중도주의로 바꿀 때 그 명상하는 거를 각성을 해서 연부나무 밑에서 명상을 각성을 해서 이 어른의 판단이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거는 보리수. 네. 네. 보리수, 피팔라수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고, 그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서 보리수가 된 거고, 깨달음의 나무, 보리의 나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원래는 그냥 피팔라수. 네. 그렇게 나무 밑에서 그다음에 돌아가실 때는 사라수, 사라수. 사라수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부처님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하필 나무인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네. 왜 나무 상징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가? 물론 거기에 기본적인 건 뭐냐면 더워서라는 게 있어요. 인도가 인도, 더워서라는 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무가 등장하는 거는 거기에는 뭔가 상징성이나 내포 의미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네. 한두 번이면 우연이고 여러 번 반복되면 필연이잖아요. 네. 인생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스님 또 그래서- 궁금한 게 그 아까 무수나무 가지를 잡고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낳으셨는데 제가 예. 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고통이 하나도 없었다. 음, 근심이 없는 나무 밑에서 나와서 고통분만이에요. 네. 말을 하셨어요. 부처님은 아무에게도 이제 고통을 준 게 아니죠. 아니다. 이런 해설을 제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네.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그게 분명히 난산이었을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네.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다는 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일주일이 꼭 7일이라는 뜻은 아니고 인도 문화에서 7일, 7, 4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충분히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부처님 태어나시고 오래지 않아서 돌아가신 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감염이라든지 뭔가 뒤처리가 제대로 안 됐겠죠. 네. 그래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핸디캡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전승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이 태어나느냐,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유홍태 아나운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한 건 사실은 별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낮게 태어나든 높게 태어나든 어떻게 행동해서 자신을 극복하고 어떤 위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사실은 불교적 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으로서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사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이야기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이렇게 천상천하 외치셨다. 유화독존 이렇게. 걸음마다 연꽃이 뭐 바닥에서 피어났고 예. 그 다음에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외치셨다. 이렇게 아니, 태어나자마자 직행칠보거든요. 제가 그런 것도 논문을 썼었는데,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는 거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니까 7걸음을 걸을 때 벌써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걸음을 걸으시는 거거든요. 약간 이걸 세러데이 나이트 디스코 같은 천지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천지인, 하늘을 가리키고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네.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이걸 반대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고, 원래는 이렇게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일체계고 뭐 아당한지 이렇게 수행 본기경에 나오는 게 가장 뭐랄까 표준적, 이 개성이 다 다릅니다. 좀씩. 네. 좀씩 다른데 개성도 달라요. 약간 그 뭐 버전에 따라서. 무슨 판에 따라서 버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요. 근데 그거는 네. 이제 번역상의 차이 정도로 이해해도 될 정도로 뭐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상징이거든요. 사실은 부처님은 평범하게 오셔서 깨달음을 당신이 스스로를 극기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오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세게 오는 구조는 대부분 신화 속에서 나오는 구조들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덧붙는 거냐면, 인도에는 이제 가장 강력한 신들이 있어요. 미신화? 예수 신화 정도가 아니고 예수 신화 그 정도의 뭐 이렇게 뭐
병이나 고치고 뭐 물고기 몇 마리로 사람들이랑 먹이고 이 정도 급이 아니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신들이 있어요. 우주 전체를 그냥 막 줬다 폈다 하는 신들이 네. 있어요. 그게 뭐 크리슈나, 라마. 크리슈나, 그러니까 지금 방금 뭐 알파고시 얘기하는 뭐 비시누, 그 다음에 브라흐만, 시바 그다음에 신도 시바 있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큰 신들이고 네. 그 다음에 이 신의 비시누 신의 화신이 대표적인 게 인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게 이제 크리슈나하고 라마예요.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책? 네. 그게 이제 크리슈나 이야기예요. 전쟁 서사 아닌가요? 맞아요. 그 신들의 전쟁 이야기. 라마야나라고 하는 것도 스리랑카랑 이렇게 충돌.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름에 크리슈나나 라마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혹시 라마 크리슈나 이런 사람도 뭐 있고 크리슈나 무르티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요가나 명상으로 유명한 분들 보면 꼭 크리슈나라는 이름이 네. 심심찮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니면 요가 집들 보시면 간판에다가 뭐 라마 요가, 크리슈나 요가. 아, 네. 아니면 레스토랑 이름도 그렇게 치워요. 인도 사람들은 네, 그 네.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양반들은 신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신성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사실 그거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에 불기 얘기할 때도 잠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의 완성은 돌아가셨을 때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를 기점으로 해서 불기를 우리가 산정을 한다. 그래서 아까 알파고 씨가 얘기한 부처님 오신 날이 부처님 가신 날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의미에서 어떻게 혼란이 일어났던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신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불교가 종교화되면서 불교는 원래 명상 집단이었다가 이제 종교화되면서 그런 신들의 이야기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온 날을 기점으로 해서 서기를 잡는 게 그건 신이니까 완전성으로 왔다는 거거든요. 완전성으로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불교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걸음이라고 하는 건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인도에서 칠진법, 사진법을 썼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포함해도 그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늘과 땅에 오직 나만이 최고다. 이걸 뭐 인간의 존엄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뭐 모든 인간이 두루 다 소중하다 이게 아니,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정말 그냥 내가 짱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건가요? 천상천하라는 뜻이 뭐냐면 천상이라는 게 신들의 세계, 그 다음에 천하라는 게 인간들의 세계에서 이걸 합쳐서 내가 최고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슈누나 크리슈나 그 다음에 라마 이런 거 다 합쳐도 부처님한테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누가? 불교의 전승자들이. 왜? 그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존재의 의의는 사실은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으로 평범하게 태어나서 노력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신보다 더 대단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신보다 더 대단하게 태어났어요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노력해도 안 되잖아. 네. 맞아요. 그게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수는 신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는 있어도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도 노력하면,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그게 저는 가장 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방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놀지 마라. 나도 방일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된 거다. 너네도 그렇게 하면 충분히 나같이 될 수 있다. 네. 그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오당안지인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부처님이야말로 최고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어떤 존엄성, 그러니까 붓다의 존엄성, 당위성에 대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일체계고 아당안지라고 하는 거는 일체 모든 세계는 우리의 삶은 고통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 그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일지는 몰랐네. 내가 더 당황스러운데. 근데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들은데요. 저는 이제 불자 아닌데도 이제 스님 그 부처님이 이렇게 왕자로 태어나시는 거 그리고 이제 원래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려고 가다가 길에서 태어나시는 이런 것들 합치면 왠지 우주가 진짜 부처님을 좀 약간 특별하게 왠지 좀 약간 저도 경험하지 그렇게 않았다는 거는 그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 그냥 경험했었다고 하고 넘어가기엔 좀 그렇지 않을까 너무 싶어요. 특별한 존재가 왠지 좀 약간 됐는데. 특별하게 태어나시는 거 뻔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평범한 거야말로 진리지 특수한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이 아니고 공기고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것이 진리가 돼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평범하게 와서 노력을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가 다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반이 보편성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수성을 통해서 얘기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세상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다. 모든 이 세상은 일체계고 그러니까 내가 다 편안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나도 당신들처럼 와서 내가 그것을 극복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따르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불교의 사실 유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등불이 전파되듯이 그 전에는 자기가 아는 거를 소수 사람들에게만 가르쳤지 그건 불교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건 특수한 집단들만 지식을 공유하면서 이익 집단을 만들어 갔어요. 근데 지식에 대한 공유, 그러니까는 완전 공개, 그 다음에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정신 자세는 인도에서는 부다가 제일 빠른 거고, 부다하고 마하비라가 제일 빠른 거고, 중국에서는 공자가 제일 빠른 거예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의 연대를 대비해 보면 부처님이 더 빨라요, 공자보다. 그렇죠. 근데 저희 오늘 장벽이 네, 있다는 거죠. 네.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네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스님께서 한마디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평범한 것 자체를 우리가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부처님에 의해서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수한 것을 특수하게,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랑 먼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소중함을 환기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메아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